드디어 제 스스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시기를 구하면서 토요 전도팀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우리 7여전도에서 계속해 왔던 일이지만 이제 토요 전도팀을 통해서 매 주마다 토요일 날 전도를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명을 기뻐하신다 하는 사인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전도했던 또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했던 주일학교 아이들 2명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분이 김휴연 할아버지, 약 10수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은 18년 동안 계룡산에서 이제 돌을 닦다가 이제 70이 넘어서 육신적으로 많이 아픈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할아버지는 불과 같이 화를 내셨고 몇 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떨 때는 이분이 점잖게 나를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응접실 그 식탁을 그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도 있고, 방 안에 있는 그 잿더리를 가지고 저를 때리려고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러한 그 기간이 몇 개월이 지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주간에 이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몇 개월 동안 이분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사명,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셨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곳이 어디십니까?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가 바로 나사렛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생애가 3년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1년은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제일 위쪽이 갈릴리,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 제일 아래쪽이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을 남쪽 유대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그 1년이 마무리될 즈음, 즉 12월 말쯤 다시 갈릴리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로 오셨는데 제일 처음에 도착한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였죠? 가나였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이 가나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의 신하.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가나까지.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 하면 가버나움에 자기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니까 이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어서 약 40km나 되는 가나까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왕의 그 신하를 긍휼히 여기사 그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마지막, 즉 12월 말쯤에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을 것 같아요?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첫 시작을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그의 공생의 2년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때 당시 이제 회당장이 있을 것이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펴시사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을 때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응답되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응답되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18절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의 전체를 말하지 않고 반절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의미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찬찬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려주냐면 지금 이사야 당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남유다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도 멸망당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면 그들은 다 포로로 그 나라로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될 그러한 은혜의 약속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이 뭐냐 하면 첫째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무리들이 생겨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그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이사야서 61장 2절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무슨 날이요?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은혜의 해, 구원받는 날이 시작될 것이고, 또 하나가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 생겨질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시각이 이 시각이 아니라 이 시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시작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온 세상이 심판받을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라는,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무리가 생겨날 것이지만, 그 복음을 거부했을 때 장차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때가 이를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기름을 붓습니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은 그 직분을 가진 세 직분이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구약의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또한 그 죄를 범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의 권세에 매인바 되면 신랄하게 내 속에 죄가 있다, 그 죄로 인하여 너는 언약적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속히 그 죄에서 돌이키라. 선지자들은 신랄하게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지적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죄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 죄로 인하여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에게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내가 마땅히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처럼 갈기갈기 찢겨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토해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 백성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시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이 이 세상의 그 무수한 어떤 흑암의 세력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이 왕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 새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은 한결같이 이 일에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약의 새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시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겠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떤 가난한 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없는, 그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그로 인하여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자녀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안에서 그의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엇의 포로가 된 겁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는 사로잡힌 바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죄를 범하면요, 그것을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죄를 범하고 두 번 죄를 범하고 세 번 죄를 범하면 죄의 성향이 사람들의 속에 생겨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죄의 성향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것이 죄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학교를 통해서 이제 술 먹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술을 한 잔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끊어버려야지, 안 마실 수 있잖아요.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잔 두 잔 마시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요? 내 속에 죄의 그 술에 그 어떤 중독된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제 안 마셔야지,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돼요. 왜요? 내 속에 그 성향이 생겨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성향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영혼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술뿐입니까? 담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담배도 처음에 그 한 대 피고 두 대 피고 그러면은 이게 괜찮잖아요. 그냥 그만 피워야지. 그러나 이게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중독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끊어버려야지 해도 그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향이 내 속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향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죄의 성향을 끊어버리고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구약 시대 때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식일은 며칠째예요? 안식일 7일째. 안식년은 7년을 안식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7년이 7번이면 몇 년이에요? 49년. 49년이 지난 다음 50년째를 희년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희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법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들어간 그 땅을,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은 절대 팔지 말라. 그 땅은 그 후손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팔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5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을 다시 내 것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공짜로. 돈 전혀 안 들고 50년이 지나면 다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이 그 후손이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희년이에요. 은혜의 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 노예가 돼서도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희년이다, 은혜의 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해가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다음에 그 영들이 택한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된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거듭나도록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스스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는 의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길 없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증거했을 때 문제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동네 사람들의 말입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나사렛 사람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놀랍게 듣고 은혜롭게 듣다가 결국 그들이 이른 곳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일이 예수님의 2년, 공생의 2년 시작할 초 1월 달쯤 된 거예요. 그런데 이로부터 1년 후에 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
그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그 얘기는 이 사람이 과부의 아들 목수였던 그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가나에서 행하신 일은 알겠는데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이 가나에서 행한 일입니다. 즉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속히 나와 함께 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도대체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다 책망하셨습니다. 왜 이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자기들의 이익만을 쫓아서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쳐 주시면서 단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러한 것에 집착되어서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왕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요? 듣고 내려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려가다가 그의 종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그가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신 어떤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기적, 이적 이러한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겠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을 우리의 영혼이 믿고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초청하면 생명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진리의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그 생명을 거부했을 때 영원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더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